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지 기억하지 못해서일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단지 기억하지 못해서일까? 오늘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다시 떠오르는 뉴스의 그 이슈가 하나 있죠.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연일 계속 8만 명대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 중에서도 지난주에 얼굴이 안 보여서 이 친구가 왜 안 보일까라고 이유를 알아보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하면서 또 그렇게 보내는 그런 지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이 2년 이상을 지냈을 때에 이제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걸려도 하루 이틀 인후통에 몸살 걸린 듯 아프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 되어지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다수에게 보이니 별로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운 건 없어요. 그런데 후유증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기침이나 가래, 후각, 미각 상실 이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조금 좀 심하다 싶으면 피부질환, 탈모, 폐섬유화, 인지기능 감소, 어지러움증, 과민성 대사증후군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지난 이 3월 달에 이 코로나에 한번 걸려봤더니 우유증이 한동안 나타나는 거예요. 장기침이 끊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생활 중에는 무기력감이 저도 모르게 이게 찾아와서 좀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꽤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기침이나 무기력증은 좀 이제 완전히 사라지긴 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는 후유증이 하나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브레인포그라고 이야기하죠. 기억력이 감퇴되는 증상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특정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요. 가물가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거죠. 생각이 날듯 하면서 기억이 안 나면 이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이 날듯 하면서 안 날 때 이거 괴로운 거죠. 그런데 하루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것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괴롭죠. 하지만 반대의 상황, 즉 잊어버려야 할 기억이 계속 떠오른다라면 이건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잊어버리는 것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망각의 은사를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큰 낭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력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2번을 체크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선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21절까지 세 곳의 장소에서 각각 세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탄식하는 모습, 이렇게 세 가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건은요 하나의 주제로 통일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데, 그 중심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기억입니다. 기억.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는 알겠는데 목사님, 칠병이어는 뭡니까? 간단하죠.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소년이 드린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 오병이어죠. 이것으로 인해서 장정만 5천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사건,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경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시면서 다니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실 때에 귀먹고 어눌한,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고치시니 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이 사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가지고 있었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무리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진다면 분명 길에서 기진할 것이 분명하니 예수님은요 그 긍휼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저들이 또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떡 7개를 가지고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니 그곳에 있었던 4,000명이요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7강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배불리 먹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먹이셨다. 이거 지금 하나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먹이셨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옮겨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때 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셔요. 거절하시죠. 그리고 다시 배를 오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 단락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게 되어질 때에 제자들은요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되어지는 여정 가운데에서 음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당면한 큰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온통 먹을 것에 대한 이것에 걱정이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갑자기 그런 제자들 앞에서 뜬금포를 날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지금요 제자들은 떡 갖고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하나밖에 없대. 어떤 놈이 당번인데 이것도 안 챙겼어. 큰일 났네. 지금 떡 하나밖에 못 갖고 왔다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거 뭐야 도대체? 갸우뚱하죠.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런데요 사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별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지금 저들에게 꽂힌 것은 그냥 떡이에요. 떡, 먹을 것, 당면한 문제. 온통 머릿속에 어떡하지? 오늘 먹을 양식이 이 떡 한 덩이라면 이걸 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이 이걸 먹어야 하나? 아니면 사이좋게 이것을 13등분을 해갖고 이걸 나누어 먹어야 하나? 아니면 당도하는 곳에서 얼른 떡을 구해갖고 이것을 사와서 빨리 먹어야 되나? 먹을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봤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먹이셨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방금 전 7병이어를 통하여서 먹이셨어요. 하지만 저들은 떡 하나밖에 없음에 지금 걱정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 앞전에 먹는 것에 대한 이 현실적인 문제에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서 창조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면한 현실의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긍휼히 여기실 때에 분명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신 것을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고요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떡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요? 단 한 가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동질성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이 현실적인 모습이 왠지 내 모습 같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 제자들만의 특정 인물만이 갖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참 바보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 5년 전, 아니 작년, 몇 달 전, 아니면 불과 몇 주, 며칠 전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나누지 못할 은밀한 일들 가운데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며 그 모든 일들의 해결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고 뒤따라오던 이 애굽의 병사들이 수상되는 것을 보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갔던 이 미리암처럼 우리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분명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구원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또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지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죠. 또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 엄청난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도, 내 안에 계시는데도 떡이 없는데 라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다 떨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도한 이 마라라는 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금방이나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당면한 그 현실 앞에 그것에 주목되어져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떡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그런데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내가 2번이나 기적을 행하여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았니?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먹이지 않았니?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너희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고 구세주이고 주란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머리가 돌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은 탄식 가운데서 너희 머리가 왜 이렇게 돌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요 특히나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제자들이 굉장히 바보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너희 머리가 그렇게 돌이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상기시키시죠.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7이니이다. 제자들이 굉장히 답을 잘하죠. 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단락이 여기서 끝났다라면 이것은 분명 기억에 대한 문제는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이 단락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계산이 참 빨랐던 사람들이었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기억력이 모자라서 그랬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기억력을 넘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21절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오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단락을 보면 굉장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칠병이어 사건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칠병이어와 또 오병이어 사건을 들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맥락은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하나예요. 그런데 중간에 딱 바리새인들과의 만남, 이 만남이 끼어 있는데 이 끼어져 있는 이 상태를 보면 굉장히 이 이야기의 맥락을 깨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색하지요. 왜 이야기가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뜬금포로 누룩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너희가 떡 걱정이나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떡 걱정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의 두 가지 요소가 너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져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단락 사이에 이 이야기가 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우리의 그 얼룩진 그 우리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지금 그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라고요? 외식. 밖에서 먹는 밥 말고요, 외식. 형식 있죠. 그리고 이것은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위선. 바리새인들은요 외형적으로 신앙적인 틀을 가진,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갖춰진 틀에 비해서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들 안에는요, 말씀에, 그 율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 안에는 바로 교만과 정죄, 그리고 독선과 아집, 그리고 자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덤의 특성이 그렇죠. 무덤은요, 안에서 시체가 썩기 때문에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꾸며 놓는다 한들 그것이 궁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의 냄새가 향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무덤은 무덤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무덤을 바리새인들로 비유하면서 저들이 아무리 행태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의로워 보이게 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삶, 이중적인 그런 형식주의와 그 위선과 그 거짓을 누룩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위선적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앞뒤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구이고 동료이고 직장 상사이고 캠퍼스 안에서 선후배라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위선적인 행동이 감춰져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알고 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앞뒤가 다르고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 앞에서 말할 때는 온갖 칭찬과 격려와 좋은 말을 그렇게 쏟아내는데 뒤에서는 온갖 욕과 험담과 모욕을 주는 그런 위선적인 삶이라면 나는 경멸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멸은요, 세상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요, 이런 작태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아주 정확히 지적하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주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그런 이중적인 형식적인 외식에 그리고 위선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뭐였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중적인 행태를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 핵심은요, 11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으로 낸 이 11조는요, 당시에 종교인들이 대표적인 어떤 행동의 특성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전 거 방송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토마토나 고추나 부추 같은 것을 심으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11조를 낸 분이 계실까요? 이건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식물 심은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11조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에도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삶에 대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해 봤더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좋은 것들도 행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 즉 의롭게 살고 또 사랑하면서 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멋진 신앙적인 삶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삶 따로 신앙 따로의 모습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 신앙의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바로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게 가장 나이스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도 받지도 않고 그냥 구원받은 그 즉시로 내가 죽어버리는 게 가장 나이스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맡겨주신 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듣고요, 스스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해요.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하고 다시 오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보세요. 옆 사람 없나요? 동수하고만 있나? 자, 옆 사람 보면서 어떻게 거룩해 보이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천사 같아요. 우리 준용이도 천사 같고요, 우리 성호도 천사 같고요, 다 천사 같아요. 규원이도 천사 같고, 까만 천사. 성교하면서 얼굴이 많이 탔어요. 여튼 다 천사 같아요. 다 거룩해 보여요.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신실해 보이고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죠. 그런데 이곳을 떠난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게 산다라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은혜롭게 드렸는데 나가자마자 우리 운전하는 우리 지체들 잘 들으세요. 운전하면서 막 빵빵거리면서 막 다른 사람하고 싸운다라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그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이웃을 비난하고 노래방에 가고 세속적인 노래, 그 사랑과 이별의 노래에 심취해 있다라면, 구역 모임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하고 나서 맘 맞는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나가고 식당에 가고 처음처럼 참이슬 진로 시켜가면서 야, 우리 한 잔만 먹자 하고 있다라면,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까지 섭렵하고 봉사의 사역까지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해갖고 세상적인 쾌락의 방법을 사용해갖고 다 있는 것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주님도 헷갈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진짜인가? 아니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진짜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열심히 11조도 다 했지만 그 삶을 보면 썩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 무엇입니까? 변화의 의지가 별로 없어요. 종교의 그 형식만 추구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드렸으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형식은 갖추었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아가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신앙적인 그 삶은 비어있는 모습, 그것이 위선이고 하나님 앞에 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을 받고 있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 이거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사역에는 익숙했지만 아직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대청에 우리 사역하는 리더들, 또 사역팀들 잘 들으세요. 사역에 익숙한 만큼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들 아멘이신가요? 우리 리더가 아닌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그 형식과 형태를 잘 갖추었다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 그것에 젖어 있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면 뭐하겠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그 표적을 주시면 뭐하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나 예수님 표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줘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줘봐야 그 바리새인의 그 누룩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뭐하러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바라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요? 바리새인의 누룩, 표정만 바라는, 내 삶과 내 신앙은 아무런 결연한 그 맞춤법이 없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바라기만 하는, 기적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기적이 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 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걷어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누룩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죠,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 헤롯의 누룩은 바로 물질주의예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병행본문인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이게 다르게 되어지죠. 왜 사두개인과 이 헤롯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사실상 이 헤롯과 사두개인은요 한 통속이죠. 성경에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그때의 왕이 헤롯 대왕이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2살 밑의 남자아들을 다 죽이게 했던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 그 분봉왕 헤롯이 그 아들이에요. 그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헤롯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튼 이 헤롯 가문에 이 헤롯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마다 이 공통점은 다 뭡니까? 그들이 욕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보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걷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명분을 세워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 세속적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즐겨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주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대표하는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면 그 어떤 것도 도용할 수 있다라는 그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파와 쌍벽을 이루었던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였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한 통속이었다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정치적으로 로마와 연결되어서 친로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헤롯 가문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종교인이면서도 종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성전을 관리하면서 성전 화폐를 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환전해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형식주의나 어떤 외식주의, 위선을 이야기한다면 이 헤롯과 사두개인은요, 그래서 세속주의, 물질주의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당시 제자들이요, 이 헤롯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역을 이해하고 그렇게 일하려는 모습,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뭐든지 그냥 계산하려는 그 버릇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을 쫓아서 광야로 함께 나와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던, 그래서 그것이 사흘이 되어져서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그 명령 앞에 제자들은요, 헤롯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헤롯의 누룩이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게 하거나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산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돈으로만 해결 가능하다라고 쇠뇌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들은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얕은 수의 머리에 그 수를 써가면서 계산하고 그냥 자기가 판단하니 순종할 수 없다라고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을 보면 이 물질, 즉 이 돈은요,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헤롯의 누룩이 우리 사역하는 청년들에게나 우리 예배하는 청년들에게도 깊숙이 지금 침투되어져서 이 물질 앞에, 이 세속적인 것 앞에 무릎 꿇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강 목사, 요즘 청년 사역하는 게 진짜 힘들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근데 거기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유학이나 워홀로 이 해외로 나온 청년들이 외로워서라도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든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교회에서 안 보이면 어디 가면 보느냐? 시내에 가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파트타임 알바 아니라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 돈 맛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잖아도 이 외국은요, 한국보다 페이가 셉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페이를 주고 주말에는 평일보다 2배 정도로 더 많은 페이를 준다 하니 청년들이요,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알바 아니라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까지 일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모습이 비단 외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물질 때문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역사로 간증하는 일들이요, 우리 안에 굉장히 이제는 드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 세대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것이요, 구역 모임 가운데 서로 모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간증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화의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구역 모임 하실 때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시나요? 간증이 있으십니까? 구역 모임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이러한 간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가요? 너무나 보기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이미 나는 계산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그 물질주의, 그 이 헤롯의 누룩이 나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에 대한 기억과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지금 계산부터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판단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좋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진짜 좋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목사님, 이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철저히 단순해져라. 말씀 앞에서 철저히 단순해져라. 그냥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이 헤롯의 누룩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다가온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조심하십시오. 이 헤롯의 누룩으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기적이 우리 안에 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그 뜨거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이 요소들이 너희의 신앙을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지, 내 안에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내시고 이제는 그것을 배격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기적이 저들 안에 표적이 되어져 저들의 믿음, 저들의 그 신실함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저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저들의 영적인 문제요, 저들의 신앙적인 문제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거두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외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하나님 우리 안에 다 거두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정말 단순하게 주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해결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을 서로가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썩어질 것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배격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